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1장입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이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아멘. 452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기도의 제목 제스를 남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우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끝으로 453장 한 장 더 찬송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은 주님을 닮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 더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바울은 두 번째 감사의 내용을 말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내용이라니, 그러면 첫 번째 감사의 내용이 있어야죠. 첫 번째 감사는 무엇이었습니까? 1장 2절부터 10절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내용은 바로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택하신 백성답게 아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며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고 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지난 시간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을 나누었는데요. 그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그들에게 어떤 일꾼인지를 보았습니다. 바울은 어땠어요?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가르쳤고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자기의 권위와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바울이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바로 바울의 이러한 사역과의 결과에 따라서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바울의 또 다른 감사의 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전주의 것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전반부의 것은 지난주의 내용과 강조점이 사실은 똑같습니다. 자, 바울의 두 번째 감사거리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을 그들이 받을 때에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거 사람이 거짓말로 지어낸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말씀이다라고 했는데 이들이 그냥 그렇게 그걸 받은 거예요. 이 사실 복음이란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한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매우 엄격하고 신랄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되고 무능하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지 우리들에게 다 말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그래서 너무나 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죄악됨을 지적하는 복음이 선포될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보통은 거부하고 싶어 합니다. 야, 그거는 너희들 예수쟁이들이 사기치기 위해서 그냥 하는 말이지. 사람들 겁줘가지고 말이야. 괜히 나와서 돈 내게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괜히 있지도 않은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 조성하고 헌금 거두려는 거지. 그리고 그 돈으로 목사 배만 불리려고 그러는 거지 하면서 죄를 지적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받는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러한 점을 아주 걱정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 나아갈 때에 사도 바울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다고요? 복음을 가르치되 하나님으로 받은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자기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들에게 돈도 취하지 않고 수많은 고난 앞에서도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삶으로 직접 고난 받아가면서 복음을 정말 아주 진실하게 전함으로써 그 삶으로 하나님의 그가 전하는 것이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했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지금 이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을 사람이 간사함과 부정함으로 지어낸 속임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자, 이렇게 이들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동족의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것처럼 이들도 동족들한테 지금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1장에서 보았던 바울의 감사의 첫 번째 내용처럼 이들에게 이 교회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막 나타나고요. 이들이 정말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닮아가며 확신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난 속에서 복음을 자기의 그 권리 다 포기하고 또 사람의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진실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사람의 말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전 목사 나를 또 치네 이렇게 하면서 분노를 품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공적인 장소에서 기도할 때에 기도의 내용에서 저 집사 또 기도하면서 나를 돌려서 까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는 것보다도 사실은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한 바울의 수고에 대해서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 데살로니가 너희가 내 말을 내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았구나, 이것을 추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전에 바울이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또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전한 것, 그것을 사실은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그렇죠.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요, 거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많이 강조할 이유는 거의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만 먼저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지난주의 그 내용과 오늘은 거의 전반부의 내용은 똑같아요. 자, 바울은 사람들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요? 사람의 영광 구하지 않고 자기의 권리와 권위를 포기했고 정말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들이 사람의 말로 이 복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이 복음을 사람이 전하는 말로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요,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권위와 권리 챙기고 고난이 오면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고난도 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이 좋아서, 사람이 쳐주는 박수가 좋아서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들만 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이야기, 성공하는 비결 이런 것만 얘기하고, 목사들은 자기가 정말 뭔가라도 된 것처럼 무슨 연합운동, 무슨 총회장 이런 자리 탐하고요, 자기 권리와 권위 챙기기에 바빠서 목사들은 자기가 하나님과 동급이라느니 친구라느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험한 말, 더러운 말, 온갖 죄악을 저질러도 괜찮다고 변명하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사탄이라고 지목을 하고 그들은 죽어야 된다고 아주 끔찍하게 말을 합니다. 강단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 공산당이니까 죽어야 된다. 아니요. 그거는 복음에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요, 고난받기 싫어가지고 자기들에게 무언가 불이익이 조금이라도 돌아오는 것 같으면 이거 종교박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화내고 각종 법적인 근거를 들어서 그 불이익을 피하려고 합니다. 법은 참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 법을 다 챙기고 나면 과연 세상과 우리 믿는 자들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끊어집니다. 그리고요, 복음 전파도 끝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불이익이 다가올 때에 누명이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해명하고 우리의 무죄함을 증거할 필요가 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이익들을 피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오히려 피해를 덮어씌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야 네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번에는 네가 희생해라 라고 요구를 한다면요, 그때는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덤덤히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우리의 복음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들이 잠시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는 괜찮다. 왜?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요즘 믿는 사람들 절대 고난 안 받습니다. 조금이라도 고난 받는다 싶으면요, 법이요 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전가시켜요. 그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면 복음을 받고 싶겠습니까? 안 받고 싶죠. 제가 지금 말씀을 누구 한 명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 한 명이 생각이 나실 수도 있어요. 그 한 명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비슷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따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으면서요,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보냈어요. 몇 번이나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예수님 앞에 나중에 바울이 내보일 바울의 자랑의 면류관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특히 여기서 우리는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말을 주의해 보아야 합니다. 이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거 잘했죠? 내가 그 자랑할 자랑거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자랑할 거리들이 있습니까? 아, 하나님 나 이렇게 세상 살 때 이거 했어요. 나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할 만한 것들이 있는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 만약에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공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런 잘한 것들을 잘한 것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이거 잘했으니까 나 칭찬해 주세요 라고 할 만한 것들이 사실 우리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의 자랑의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단어는요, 이것을 자랑으로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원문으로 해석을 하면 기쁨으로 영광 돌림의 면류관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면류관이요. 자, 왜냐하면 성경적인 자랑은 모두 뭡니까? 자기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게 자랑인 거예요. 자기의 나약함을 드러내면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풍성한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예.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자랑의 면류관, 즉 영광을 돌릴 면류관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중에 바울은 주님께 이 면류관을 벗어드리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챙기는 겁니다. 이들을 직접 보지 못하는 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데살로니가 교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잘 돌봐야 되는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 내가 정말 잘 섬겨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으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고 자꾸 가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을 돌릴 면류관이 있습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정말로 잘 돌봐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에는 아직 소그룹들이 없지만요, 이제 우리는 소그룹 만들 거예요. 올해 정말로 만들 겁니다. 당장에 만들지 못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올해는 만들 겁니다. 자, 계획하기로는 나중에 세워지는 일꾼들을 소그룹의 리더로 세우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그룹의 리더가 되는 일꾼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됩니까? 이 지난 제가 교회들의 이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소그룹의 리더로 세워두면요, 연초에 1명, 2명으로 시작했는데 연말이 되니까 한 10몇 명이 되는 그런 그룹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룹은 7, 8명으로 시작한 그룹이 연말이 되니까 한 2, 3명이 돼 있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아니, 대체 이 소그룹들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소그룹이 늘거나 주는 데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요인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가지고 이 그룹을 줄이시거나 키우시거나 했을 수도 있죠. 자,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 소그룹의 리더가 이 그룹의 성장과 쇠퇴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리더는요, 아침과 저녁으로 자기 소그룹 식구들한테 아주 막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자기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새벽마다 소그룹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소그룹 식구들에게는 자기 리더가 때로는 엄마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언니 같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소그룹 리더는 안 그래요. 그 리더는 소그룹 식구들이 자기보다 영적으로 열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뭐만 하면은 자꾸 가르치려고 들고요, 소그룹 식구들의 문제를 자꾸 지적하고 비난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는 이게 좋아, 자기 생각을 자꾸 강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그룹 사람들이 만나도 기쁘지도 않고 전화해도 반갑지도 않은 겁니다. 만나면은 자기 자랑만 하는데 자기는 너무 소외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 물론 우리 소그룹의 성장과 쇠퇴에는 여러 피치 못할 다른 환경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만일 그 그룹을 담당한 리더 때문에 그 그룹이 쇠퇴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영광의 면류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앞에 서 있는 목사도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고민을 했어요. 진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제가 더 정말 잘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면류관이 없을까 봐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자랑의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을 만들기 위해서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세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이라도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이런 귀한 책임이 또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후배들을 돕고 안아주고 세워주고, 정말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18절을 보니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탄이 바울의 일행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막았다, 그러니까 길을 망가뜨려서 지나갈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의미예요. 이 단어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이 이러한 사탄의 막아섬인지
실제적으로 무슨 일이 그 실상이 무엇인지는 정말 많은 추측들이 있습니다. 야, 뭐가 이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는 것을 막았을까? 어떤 학자는요,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반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가능한 것이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모임을 그 사람들 유대인 모임이 아니라 거기는 사탄의 회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그것이 이 사탄의 방해가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라고 불렸던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 때문은 아닐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이 데살로니가의 읍장들이 야손에게 가했던 이 법적인 금지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지난번에 17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지금 데살로니가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이사의 명령을 정반대로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탄의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 가면 지금 바울은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이 여러 가지 이 가설들 중에 뭐가 정확히 사탄에 막아서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해두어야 하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과연 사탄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사탄이 막을 수 있다?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없다고 손 드신 분. 그럼 오늘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사탄이 막았다고. 이거 뭡니까? 다시.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없다?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또 함정이 안 넘어가시네. 자, 확실히 해두어야 될 것은요, 분명히 사람은 사탄의 방해를 받습니다. 바울이 사탄의 방해를 받았어요, 지금. 자, 오늘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지 못한 것도 사탄의 방해다라고 아주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방해를 했건, 아니면 데살로니가의 법령으로 방해를 했건, 아니면 그것이 그의 육체의 약함의 문제이건, 바울은 그것이 사탄의 방해다라고 명확하게 말을 했어요. 사탄은 사람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이 우리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탄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사탄을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사탄은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는 것을 막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는 거 사탄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떨어져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 없이도 정말 건강하게 성장해서 좋은 소문이 나게 되는 것, 이것을 사탄이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요, 또한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우려고 하면 분명히 사탄이 방해합니다. 분명히 방해하죠. 여러 가지로 우리를 막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망했다, 우리 큰일 났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어떻게 큰일 났다, 환경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지, 어쩔 수 없지 하고 성도들 세우기를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사탄에게 가로막히니까요, 편지를 보내서라도, 디모데를 보내서라도 그들을 돌아보게 만들었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결국 교회가 온전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고요. 사탄이 사람은 몇 번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더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도 그것과 같아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두 번 막 전하다가 여건 안 된다고, 그래,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러고 다 포기해버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요,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고난 받는다고, 그래, 내가 고난 받으니까 이건 복음 전하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사탄이 방해가 되고 사탄이 우리를 핍박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사람이 방해를 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방해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의 이 뜻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활동하면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는 거죠.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환경에 지배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에 지배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해야 되는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방해가 되거나 말거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반부는 지난주 말씀의 반복이었죠. 우리는 이처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기꺼이 사람의 영광 구하지 않고요, 권리와 권위 내세우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쟤네들 미쳤네 진짜, 그런데 쟤네들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정말 천국 있는가 보다 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까 말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여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바로 우리들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이 영광의 면류관인 줄을 알고 이들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섬겨나가야 됩니다. 사탄은 사람의 일들을 몇몇을 막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하나님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백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30년 동안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30년, 사람도 30년이면 사람 구실을 하죠. 좀 장성한 사람이 돼요. 근데 교회가 30년이 되면 이 30년의 저력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 교회는 30년의 저력이 있습니다만 여러 부분에서 많은 방해들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방해들, 이게 방해가 되니까 그래, 손 놔버리자 하고 손 놔버려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그것을 챙기고 다시 나가야 돼요. 사실 제가 그거 잘해요. 이거 힘드네? 하지 말아야지. 그런 거 제가 잘해요. 그런데 우리 그러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방해받더라도 끝까지 노력을 했더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 사탄이 막을 수 없다는 거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는 데에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교회를 꾸려나가는 것들 속에서도 어렵구나 포기하지 말고요, 계속해서 꾸려나가시고 섬겨나가시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나에게 맡겨주셨던 영혼들, 나에게 맡겨주셨던 이 교회, 나에게 맡겨주셨던 정말 좀 많은 사역들, 이런 것들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면류관들을 많이 마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주셔서 참 앞서 나가서 어려운 고난들을 다 받게 하시고 또 그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람의 영광 취하지 않고 또 자기의 권위와 권리를 다 내려놓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예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에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사탄의 방해가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열정을 노력을 바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면류관들을 잘 마련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백동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침상에서 각 방에서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세계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갖는 가운데에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와 같아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하기는 강건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암투병 중인 우리 김현숙 권사님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와 또 가족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김현숙 권사님 육체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그리고 각 가정에서 고개 숙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오니 오늘도 주님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어서 세상에서는 정말 독수리 날개쳐 오름같이 새 힘을 얻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